채우려거든 비우세요. 우리는 넘치는 물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억제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렇게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낭비벽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불필요하게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선 과시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심리에서 물건을 사들입니다. 새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건을 함부로 다루게 되고 물건에 대한 고마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검소하고 소탈한 인간의 기품이 자꾸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이들은 높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외부의 형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품을 자꾸 대형화시키고 자꾸 비싼 값으로 만들어냅니다. 싸고 유익한 물건은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택의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의 지성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현상입니다. 세계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내적 변화만이 그릇된 가치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적을수록 더욱 귀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갖고자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에 사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면 자꾸 뒤로 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세월이라는 여과 장치를 통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없어도 좋은 것인지 그 기간의 판단이 섭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저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잔뜩 사들이게 되면 그것은 추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물건 더미에 깔려 꼼짝 못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좋았을 그런 물건들이 우리의 집안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 작은 것이 아름다운데도 우리 주위엔 거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 곁에 늘 깔려 있습니다. 들길을 가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구절초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환하게 웃는 미소를 만난다면 그 미소를 통해서 적어도 하루의 행복은 보장됩니다.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둘레에 그렇게 널려있는 무수히 많은 행복과 고마움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의 청정한 본성인 사랑과 지혜에 가치 척도를 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또 온갖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라도 얽매이면 자주적인 인간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되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얽매이면 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하되 얽매이지 않으려면 저마다 자신의 청정한 본성에 가치의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도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나처럼 그들도 나름의 독창성을 발휘해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들, 사건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인간관계와 삶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런 질서 속에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신은 남들의 생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전 당신이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중일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난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나 능력에 붙이는 면들만 바라보면 그 부분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이제부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말하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다면,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더 많이 존경받게 된다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임을 아무리 훌륭히 치러냈더라도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힘을 잃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결핍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여전히 불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갖기 위해 이 단순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유로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과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것에 감사하는 일. 자신의 독특함에 감사하는 일 등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많은 물건들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되어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 정도의 배우자, 이 정도의 돈, 이 정도의 집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으니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과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에 몰두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들로 향해 가는 길에서 지금의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행위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중단해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것으로도 괜찮았던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대로도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기분이 드는 걸 막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느낌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삶이니 난 이 정도에도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큰 힘과 행운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힘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많이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환되어 가고 모든 사람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삶에서 예상치도 못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왜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겪는 죄책감, 이런 반응을 흔히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죄의식입니다. 이 개념은 2차 대전 후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들이 왜 내가 아닌 그들이 죽었는가 하는 의문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테러, 비행기 추락, 배의 침몰, 자동차 사고, 병에 의한 사망 같은 비극적인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사한 경우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을 겪은 사람이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묻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오만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에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더 살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만일 내가 더 살도록 선택받았다면 난 지금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심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자기 비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향한 분노입니다. 많은 경우 이 불행한 자기 비난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대개 강한 자기 정체성을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망사항에 신경을 쓰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독립적이거나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서로 종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훈련받습니다. 타인의 욕구와 삶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욕구와 삶은 무시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행복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속 관계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거절당하면 불행해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늦기 전에 아니오라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